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계신 곳에서 옆에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들 모두 계시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우리 든든한 공동체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면 우리가 달려나가는 믿음의 길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옆 동네인 천상인데요. 제가 천상에 제가 한 이사 온 지 한 4년 차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제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사 오고 나서 집 뒤에 보니까 문수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문수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산바람이 늘 불어와서 시원하고 그리고 나무와 이게 숲을 항상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제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한 그날의 기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간에 이제 이사를 다 하고 이제 토요일쯤 돼서 저와 저희 딸과 함께 이게 산행을 하고자 우리 꼭대기까지 가보자, 문수산 정상까지 가보자 하고 함께 이렇게 산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달려나갈 때는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옷도 이렇게 다 이렇게 운동복 이렇게 산행할 수 있는 옷으로 가벼운 복장으로 입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가방에다가 이 간식거리 딱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벌써 산을 다 올라간 기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사진 찍죠. 그런데 산행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가파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가파르고 이러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원래 중반쯤 가야 힘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올라가면서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평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산한 바람들이 불기도 해서 좀 괜찮은데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와가나? 다 와가나 항상 물어봅니다. 제 딸도 물어보면 아빠 언제 다 와? 어디야?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왔다. 이제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안 왔죠. 그러면 한참 멀었는데 다 왔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올라갑니다. 중반쯤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문수산 뒤로 올라가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산에 이정표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면 이제 뭐 문수산 정상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무슨 길입니다. 약수터입니다. 저수지 길입니다. 이렇게 이정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수산은 이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하거나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돼 있는 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신불산이나 가지산 이런 곳처럼 이렇게 이정표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딱 돼 있는데 그 잘못된 이정표들도 간혹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표시가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표시된 이정표들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그 길이 맞았는데 이제 다른 길을 낸 거예요. 더 바른 길을. 그래 놓으니까 그 길로 가면 이제 좁고 돌아가고 어둡고 이런 길이 옛날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 나온 길로 해서 가게 되면 넓고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고 그런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정표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정표가 없는 곳도 있어요. 여기도 가는 길이고 저 밑에도 가는 길이고 오르막길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참 헤맸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좁은 길이 있고 옆으로 가는 쇳길이 있고 밑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좀 잘 보이는 넓은 길, 이렇게 좀 평탄하게 보이는 길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그 길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가니까 다시 내려가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뱅뱅 돌았던 적이, 헤맸던 적이 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정표가 좀 잘못되거나 이정표가 아닌 곳을 내 마음대로 가게 되니까 이 뱅뱅뱅 돌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 바른지를 알 수 없을 때 이 길에 대해서 내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이 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길을 가게 되니까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더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몇 번씩 더 올라가 보고 혼자서도 더 올라가 보고 이랬습니다. 몇 번 오다 가다 이래 보니까는 이제 어디가 잘못된 이정표인지, 이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면은 돌아가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느 길로 가면 힘든 길이고 이제는 다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들이, 이 산길들이 보면은 여러 군데 내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길로 가면 돌아갑니다. 그 길로 가면 다시 내려갑니다. 볼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이제는 피해가는 길도 알고, 이제 여기로 가면 멀리 돌아가는 길도 알고, 또 다른 길로 가면 이 길이 어디로 나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연습과 훈련과 이게 교육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이제 믿어졌습니다. 아,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아니까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갔다가 내려올 때도 그래요. 저희 아내는 밑에 이제 길이 볏짚 같은 게 깔려 있고 편안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그 길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은 저기 저수지길로 돌아간다라고 그래 아니냐고. 내가 아는 길은 이 좁은 길이다. 이 길이 조금 안 닦여져 있는데 이 길로 가야지 우리 집으로 내려간다. 설명을 해서 그 길로 같이 데리고 가고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을 제대로 알고 잘 알고 있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길을 잘 모르게 되면은 또 다시 헤매이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점점 뱅뱅 돌아가는 길. 우리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자주 연습하고 자주 산에 오르고 자주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그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알고 방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방향을 모르면 딴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울산 가족 여러분, 이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바른 방향의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돌아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교육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길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는 계속 뱅뱅 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에 기초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금 했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현장으로 나왔을 때는 또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스마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은 뭐 항상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거짓말과 거짓 복음에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멘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저 말이 내가 고민했던 내 가려웠던 등을 좀 살살 긁어주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이제 우리들이 그래,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고, 분명히 거룩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딴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 차이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혼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룩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거룩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우리 그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는 말은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말을 한마디 꼬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린다니까요. 그 말이 더 은혜스럽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믿음 생활에서 보면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들이 그만큼 이렇게 잘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빠른 시대고 유튜브 시대고 그리고 참 개인 사설 방송국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유명한 우리 강사들의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기초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을 듣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정도의 길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거짓말 설교를 들어도 우리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도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살 수가 없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도가 없어요. 다른 선지자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누군가가 유명한 믿음의 신앙의 이 시대의 히어로가 나타났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잘 붙잡고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만 잘 기억하고 가면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꾸 혼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새기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교리를 배우고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배우기가 참 이렇게 쉬운 강의들이 아닌데 최대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저희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읍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우리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본문에는. 그런데 우리들은 사도신경 외우는데 그런 것들 전혀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 맨 앞장,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맨 앞장 펴보시면 개정된 사도신경 맨 아래 내용에 보시면 그게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교리들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조금 때로는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꽉 짜서 엑기스 하나를 딱 빼낸다라고 하면은 선우경제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쥐어짜가지고 딱 이렇게 엑기스만 딱 하나 뽑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톡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히든카드이고 천국의 열쇠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꼭 붙들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구세주. 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세주이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만 되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도 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을 붙잡고 가면은 우리들이 무엇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초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단의 소리도 그 어떤 거짓말하는 설교자의 소리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하시면서 한번 교제할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참 이렇게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도 해 아래 새로운 설교 없다라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복음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해 들었고 그 말씀대로 믿고 천국을 향해 길을 우리들이 열심히 걸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다른 어떤 복음, 다른 어떤 설교, 다른 어떤 그 무엇의 미사오구가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이 전해신 복음이 가장 제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꼭 붙잡고 가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 우리들이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 원문을 좀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그 은혜와 예수의 길을 사명을 쫓아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이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기초를 내 안에 잘 새기고 품고 걸어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방향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과 똑같은 찬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들었던 찬양인데 우리 짧게 한번 듣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볼게요. 찬양의 제목이 천국 가는 길 모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아시는 분들은 한번 흥얼거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내 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의 어느 방향이 천국 가는 길일까? 저기 보기 꼭 걷는 게 내게 낯설지 않은데 왜 주님께서 나를 종들로 가고는 하시는 걸까? 포기하려 할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천국을 갈 때는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 나침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예, 우리 찬양에 있는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침반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은 우리들 그 길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여길까 저길까 길 모퉁이에 서 있는다고 하면은 이 찬양을 자주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계신 우리 하늘로 두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즉 우리 신울산 가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주 들으셨을 것이고 신앙생활 초입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시 우리 신울산 교회는 교육이 아주 잘 되어서 어디에다 가도 정말 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제 그 나이가 좀 이렇게 지극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사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합시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삼고 배우고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이다. 방금 우리 손흥혜 집사님 크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목적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보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1절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시편 31편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오늘부터 1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즐거워라는 표현들을 쓴 걸 보면 참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이 참 됐으면 참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시고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이마다 아시고 이미 나의 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편인데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면 우리가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님께 맡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신울산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바른지 늘 점검하는 우리 믿음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 번씩 사용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인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초행길이 아니고 내가 아는 길이라서 내비게이션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길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될 것인데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또 켜고 가는데 이상하게 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내가 아는 길은 또 내비게이션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근데 초행길에 예전에 한번 와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아는 옛날의 길을 기억해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면은 또 한마디 딱 하죠. 길이 바뀌었네. 이렇게 하면은 저도 저희 와이프랑 한 번씩 갈 때 괜히 그런 걸로 이제 부부싸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비가 가르치는 길로 똑바로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해서 내비가 가르치는 길로 가면은 길이 나옵니다. 길이 나와가지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길이 아닌데 내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아는 길이다, 이것 나도 안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가니까 길이 아닌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똥고집 있는 사람들 치고 사고 안 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저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저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길이 또 있는데 내비게이션 지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나오지 않을 때가 또 있더라고요. 분명히 길이고 분명히 건물인데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막 산을 가고 있고 강을 건너고 있고 그래요. 지도를 딱 보니까. 그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업데이트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에 이 개발되지 않은 산으로 막 이렇게 표시되고 강으로 바다로 계속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10,000원 주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잘 보여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니까 지도에 길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고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여 살길 원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냥 아이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전에는 예배에 성실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배우고 잘 읽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 조금씩 멀어지고 이 편하게 좀 지내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 언택트 시대라 해가지고 영상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좀 있다 보지 뭐 하고 이거 돈 좋고 사람 좋고 뭐 입고 먹고 이렇게 편한 길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자꾸 무시하고 달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 길은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도하는 길의 끝은 어두운 사망의 길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들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나 자신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은혜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옛날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업데이트를 잘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업데이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이제 설교자들이 또는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걸 듣고 이 말씀을 좀 내가 한 주간은 좀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잘 예배에도 이렇게 또 집중하고 성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배우고 이러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옛날로 자꾸 머물러 있어갖고 또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확신을 하려면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른지 늘 업데이트해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길은 정말 바른 길입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는 정확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들이 달려나가게 된다면 그 방향은 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지는 그런 길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업데이트 꼭 합시다. 업데이트 안 하면 내비게이션에 안 보이고 카메라에 찍힙니다. 다전터널 지나오다 보니까 카메라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찍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업데이트 잘해서 우리의 길이 어둡지 아니한가, 나의 길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달려가는 길은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기로 우리들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업데이트를 늘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방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길, 실패의 길, 편한 길, 느린 길, 빠른 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이 땅이 아닌 소망을 하늘에 두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반을 잘 보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서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망합니다.